완전한 사랑은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의 망설임이나 두려움도 없이 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열어 안도감과 만족함으로 자신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함께하며 온전히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와 같으십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 하나님을 떠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며 완전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지만 자신은 이미 세상과 죄에 붙잡혀 있고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 위치는 여전히 육체와 자아의 자리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제 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하여 제게 너무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저도 당신께 감히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땅에 있고 당신은 하늘에 계시니 그곳에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땅에서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돌봐주시고 도와주셔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의 제사와 도움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며 제사장의 제사를 통하여 제사장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할 때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야 제사가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사망을 입고 죽음의 공간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람 자신이 죽는 것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희생양, 곧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 동물들, 소나 양들은 자신이 왜 죽는지 알지 못하며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을 허락하셨고 제사를 통해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해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잠시 동안 사람에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동물의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온전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드리는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고 사람 자신의 양심 또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러 율법은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전의 율법과 인간이 육신의 의지에 자신의 경건과 열심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력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증명했을 뿐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하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맹세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주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온전히 예비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란 그분을 통하여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기에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온전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분께 구속받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게 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곧 아들의 이름, 아들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당신이 곧 나의 생명이시니 우리는 순종하기 원하며 당신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이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맺으셨던 것처럼 그분의 생명은 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천국 영광의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또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 그때에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너희가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매일 확인하고 매일 살아가며 매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고 이치를 깨달았으니 알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가 되면 성령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그 사이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분이 곧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상속받은 천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상속받고 영접한 것은 보배로운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이 메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영접하고 붙잡는다면 당신은 참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방금 읽은 그대로 명확하므로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았고 악과 더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을 기뻐하신다는 뜻이며 죄인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매우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심지어 결벽증이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사는 집도 매우 깨끗하고 우아하며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당신의 집에 들어오는데 깨재재하고 더러운 모습입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아무데나 침을 뱉고 몸에는 냄새가 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던진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절대 그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악과 더러움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분은 이미 아버지 곁으로 가셨으며 하늘보다 높이 되시어 이 땅의 피조물과 온전히 구별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온전히 도달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며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본래 우리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음 속에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 안으로 구원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며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노력해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옛 생명과 나의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혈이 이미 단번에 나를 온전히 씻기셨습니다. 그 후 나는 거듭났고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아멘 할 때 나는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따라 살지 않기로 합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고 철저히 밀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그러므로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는 그분 안에서 거룩해집니다.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갖추어야 할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들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날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 드렸으며 다음번에도 똑같이 2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에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 일을 이루셨을까요? 대제사장들은 매번 2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그러했고 내년에도 그러하며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제사장이 충성스럽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사장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올해는 대제사장이 훌륭해서 성공했더라도 내년에는 어떨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의지한다면 어제는 기도가 잘 되고 성공적이었어도 오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에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자신을 위해 제사 드릴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기에 단번에 자기를 드리셨고 그 안에 당신과 나의 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소나 양 같은 동물들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셨고 대제사장의 생명 또한 온전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이 드리는 제사 또한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주주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니다. 이 대제사장은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렸고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입었기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 일을 이루셨기에 스스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 받으셨음을 아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으며 땅의 연약하고 무익한 규례를 의지해 제사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장을 의지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미 온전하게 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약점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 맹세의 말씀은 곧 새 언약입니다. 그분 자신이 새 언약이시며 새 언약의 말씀은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 있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기에 제사장 자체가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땅의 제사장들이 임시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드릴 제사를 통해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에 대한 상징과 예표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줄곧 기다려 오셨습니다. 이 드려지는 제사가 온전히 성취되고 완전히 만족스러울 그날을 갈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반드시 공의와 거룩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며 수천 년 동안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견디지 못하셨고 몹시 싫어하셨습니다. 차라리 누군가 나타나 성전 문을 닫아버려 더 이상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몹시 마음 아파하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갈망하고 기다리셨습니까? 어느 날,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 마음이 온전히 만족할 충성된 대제사장, 그리고 내가 만족할 완전한 제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율법 후에 맹세로 세우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이 스스로 기뻐하는 제물을 온전히 드릴 그날을 줄곧 소망하셨습니다. 맹세로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날을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져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하고 모든 사람 위에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영원히 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한 무척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몰래 하나님을 찾는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멘. 하나님은 그날 아들이 돌아와 하나님 곁으로 올 날을 줄곧 바라셨습니다. 에덴의 아담은 본래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살았으나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고 고아와 탕자의 신분으로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들의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를 더 이상 약함과 두려움이 아닌 큰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이 생명이 곧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예비하셨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더 이상 육신의 규례나 구약의 생명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어 우리를 위해 예비된 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